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빚을 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물질의 빚이건 마음의 빚이건 누군가에게 부채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빚을 진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내가 빚을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지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내 거 쓰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할 수 없겠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빚을 언제 갚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빚진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부채를 청산하고 홀가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빚진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소망이겠죠. 오늘날의 법원마다요, 개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 또 서민들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 채무에 짓눌려서 파산의 공포 속에서 숨이 막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몇 시민단체들 또 정부의 관계자들은 제도를 개선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민들이 안고 있는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빚이 없고 풍족하게 사는 세상, 이것이 누구나 꿈꾸고 있는 행복한 사회,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독특한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빚은 져도 된대요. 그리고 이 빚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은 지금 빚을 없애자고 외치고 있는데 성경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빚의 정체를 알고 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채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빚은 갚지 못하면 저주요 파멸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빚은 갚으면 갚아 나갈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세상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기적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빚의 정체를 깨닫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영적 채무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구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공세를 받는 자들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걷는 자들에게 국세를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은 의무, 이 시민적인 의무를 철저히 다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확장시켜서 영적인 채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부여받은 채무,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웃을 향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짊어져 져야 할 사랑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당한 의무를 속히 이행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오직 사랑의 빚에 있어서만큼은 영원히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채무자가 되라는 영적 명령이죠. 지금 빚을 지지 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의 그 사회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자들은 징벌의 끔찍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 로마 법전 중에서요, 이 12표법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남은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형벌, 즉 사형에도 가까운 그런 형벌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빚을 지는 사람들, 채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 또는 노예됨을 의미하는 무시무시한 단어였습니다. 또 고대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되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들 위에 군림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그 가진 자들 밑에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언급했던 후견인 제도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우월한 구원자처럼 행세했습니다. 또 이에 혜택을 받은 서민들은 평생 그 후원자에게 예속되어서 칭송과 아부를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그래서 가진 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지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뭐라고 말해요? 채권자가 되지 말고 채무자가 되어라,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가 되라, 즉 은혜를 베푸는 교만한 채권자로 살아가지 말고 우월한 후견인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고개를 숙이며 빚을 갚아야 하는 겸손한 채무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토록 엄청난 사랑의 채무자가 되었을까요? 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금융권과 협력을 해서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을 면제해주는, 사면해주는 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정리 방안이라고 발표된 이 시행령은 주요 대상자가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자, 그리고 10년 이상 이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의 채권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당시의 수익 규모를 보면요, 이 대상자가 한 160만에서 180만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여기에 투여된 금액이 6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여되어서 사면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빚에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수년 동안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갇혀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빚의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파산의 공포 속에서 숨막혀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하룻밤에 써버릴 술값이고, 누군가는 기분 좋게 백화점에서 하루 만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1,000만 원이면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빚을 갚지 못해서 10년 이상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에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 채무를 완납되었다고, 면제해 주겠다고 통보서가 날아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을 회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인생 전환 증서와도 같은 그런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억만금의 죗값을 지고 살아가는 영적 파산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전적 부패로 또 무능력으로 단 1원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의 그런 대상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영적 채무를 변제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겼고 그분의 모든 피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이 죄값의 모든 채무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채무 면제 통보서인 것이죠.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한한 빚,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거저 탕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내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 그들의 멱살을 붙들고 내 빚을 내놓으라고 톡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빚의 탕감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구역의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채무자로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이 낮아짐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채무 의식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채무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이 사랑의 빚이 너무나도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단숨에 완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요 무려 613가지의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금지 명령에 얽매여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들은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율법의 조문 몇 가지는 지키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알맹이는 빠뜨려 버린 것이죠. 그게 뭔가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율법에 사랑이 있다고요? 저는 율법에서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법에는 공의만이 있을 뿐 사실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판결하는 재판관이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정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 그러면 법정에서 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치안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경찰관이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도적질하러 들어가는 도둑에게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도 삶의 형편이 어렵겠지, 이유가 있어서 도적질 하겠지,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백성의 안전을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자, 그러므로 법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공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 근래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몇 가지 법들을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9년 충남 아산에서요,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 스쿨존에서 뛰어나가다가 이 9세의 김민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반드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보호구역 안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아동학대 및 처벌에 관한 법령도 새롭게 개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사건이죠. 2020년 생후 16개월 되던 아이가 부모들의 학대와 또 방임으로 인해서 췌장이 절단되고 중상을 입어서 끝내는 사망한 사건으로 온 백성의 공분을 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령도 더 강화가 됐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법입니다. 2018년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요, 만취에 휴가를 나왔는데 만취해서 운전해서 몰던 그 차량에 치여서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끝내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법의 본래 목적은요,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직 이 법은 죄인만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사실은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주어진 법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직 지키는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법령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의 조항을 따로 만들어 갖고 지켰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잘 지키자는 그 마음으로 이 법령들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빠지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이 조항들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지켰다는 종교적인 우위와 자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사회에 이런 병폐들을 발견했던 예수님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딱 긍정적인 한 문장으로 결론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조항들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다 모든 것들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내 몸처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면 굳이 법전이나 십계명을 펴놓고 이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 되나? 이 사람을 살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행명을 해치는 살인, 사랑하는 이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사랑하는 이의 재산을 빼앗는 도적질과 같은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는 결코 설 수 없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요, 그 모든 행위의 이유들이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볼 때 국가가 제정한 아동복지법, 자녀 양육법을 펼쳐놓고, 야, 이거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따져보면서 젖을 물립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법률보다도, 그 어떤 규약보다도 강력하고 완벽하게 자녀를 지키고 돌보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미 그 법의 목적을 완성하고도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실하게 사랑할 때 율법은 억지로 지켜야 될 피곤한 짐과 의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이웃을 짓밟고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자체를 들이대면서 정죄의 칼날을 휘둘 때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영적 구조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정죄의 입술을 다물고 이웃의 연약함을 내 어깨에 짊어지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교적 여유롭고 차분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제 11절로 접어들면 그 어조가 상당히 긴박하게 바뀌어집니다. 11절 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상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너희여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인 시간, 그리고 위기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 현 주소가 어떤가요? 육신으로는 멀쩡히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한 수면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그 깊은 밤에 졸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우렁찬 이 소리에 모두가 허둥지둥 깼는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 이 처녀들이 갈려집니다. 뭔가요?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죠. 타락한 이 세상에 밤이 깊었다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찬란한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잠들어 있었는데도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배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섬김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날에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 빛의 갑옷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14절 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서구 교회사에서 최고의 신학자이며 성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꾼 구절이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어거스틴의 젊은 청년 시절은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이단 사상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고요, 방랑과 음란한 생활에 빠져 있어서 영혼에는 깊은 어두움이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 앉아있는 그가 정말 자신의 비참한 죄악을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그때에 이웃집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니까요, 바울 서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력한 빛이 되어서 그의 어두운 심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의심과 정욕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의 영혼에 찬란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게 된 것이죠.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던 그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욕망의 노예로 살며 세상의 속물로 살아갔던 그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빛의 갑옷을 입고 성자 어거스틴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수양을 가지고 도덕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그 육신의 탐욕, 내 힘으로 도전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그 인내를 내 안에 들여오는 거예요. 내 존재 안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는 내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겸손과 인내의 옷,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의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확실한 삶을 살기로 복종하는 그 결단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정욕을 자극하는 그 환경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빛의 갑옷을 입혀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자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져야 할 영적인 채무, 바로 사랑의 빚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빚은 정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그런 영적 채무입니다. 세상의 빚은 못 갚으면 그만이고 또 갚고 나면 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사랑의 빚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아름다운 빚이요, 이 빚은 갚아나가면 갚을수록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부채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십자가의 국률로 사랑해 낼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이 완성되고 무너진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잠들어 있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부신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히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 바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한복판에서 거저받은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또한 거룩한 빛으로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